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밖으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야코나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니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그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꿈을 그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울고 싶을 때 없었습니까? 문걸을 잠그고 눈물로 또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습니까? 신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또 내 팔자가 원망스러운 적이 없습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불신자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못 막는 신이 무슨 신이고, 그러면서 기독교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재난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우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신을 비아냥거립니다.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사고는 인간이 중심이고 신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돕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을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맡겼죠. 그래서 인간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다 보니 우주 만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보다도 위에 서려고 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인간들의 행실이 너무나도 악하기에 한번 제동을 걸어준 것입니다.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곤두박질 칠 것 같아서. 문제는 인간들이 그들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행실은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성경은 그걸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을 믿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씩 회개하며 성화의 길을 걷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소돔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소돔 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두 천사가 급하게 롯과 그의 가족을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눈여겨본 구절은 13절입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성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소돔성. 그들을 규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규탄한다. 규탄한다는 말이 신을 원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엉터리로 이해한다 이 말이지. 단어 뜻을 모르니까 사전을 찾아보셔야죠. 규탄한다는 얘기는 고발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 성 사람들이 정말 악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 여자가 내 돈 떼먹었어요.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인생을 짓밟았어요. 부모 잘못 만나고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 됐어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규탄이다 이 말입니다. 규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 무슨 말입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딸을 겁탈했어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으면서 글을 보셔야 돼요. 그 울부짖음 누가 앞에 이르렀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합니까? 소돔성이 악합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악하대. 자꾸 하나님이 규탄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규탄하는 소리를. 억울해서 정말 피눈물 흘리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코로나입니다. 그게 코로나라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 땅이 겪는 모든 고난은 누구 때문에 온다고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이제 그 죄악의 피해를 입고 그러면서 이제 피눈물 흘리는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면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에이, 신이 있는데 뭐 이 코로나 하나도 못 맞고. 신이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왜 코로나가 안 왔겠습니까? 코로나가 요번에 처음 생겼겠습니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천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없던 바이러스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왜 인간들한테 들어왔냐고요. 그 바이러스가 짐승들한테 있는 바이러스가 왜 인간들한테 들어왔냐고요. 여러분들 에이즈 아시죠?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실은 누구한테 있는 바이러스입니까? 푸른 원숭이한테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푸른 원숭이한테는 감기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들어오면 치명타를 매깁니다. 근데 푸른 원숭이한테 있는 바이러스가 왜 인간한테 들어와 있냐고요. 무슨 짓거리를 했는데 인간들이. 그리고 에이즈가 퍼져나가는 경로를 보십시오. 주로 에이즈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하나님이 에이즈도 못 막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코로나도 못 막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누가 좋아졌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누가 좋아졌는 줄 아십니까? 바다 거북이들. 사라졌던 거북이들이 때려지어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황폐화시켰던 그 자연 속으로 다시 바다 거북이들이 와서 알을 낳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짐승들이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짐승들을 호흡하지 못하게 만든 인간들이 누군데?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먹다가 남은 찌꺼기 갖다 버린 거 그게 다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된다 이 말.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지만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정부 욕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문재인 정권을 욕하냐고요. 나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 무슨 일을 가지고 대통령을 가지고 뭐라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그들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난 둘 다 싫어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이고 왜 자기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냐 이 말. 왜 자기 인생을 부모 탓하냐 이 말. 왜 부모 잘못 만나서 이래 됐다 얘기하냐 이 말.
부모 없이도 정말 근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뭔데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인간들의 본능적인 어떤 말버릇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어. 저는 목사다 보니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상담을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막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자들의 눈물을 자주 경험합니다. 억울하다, 힘들어 죽겠다, 내 인생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왜 맨날 꼬여요, 막 울면서 토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했죠.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상처를 받은 말과 행동은 평생 기억합니다. 남편들은 그들이 아내에게 상처를 준 말과 행동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상처받은 말과 행동은 평생 기억합니다. 물론 아내들 역시 그들이 남편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남편이 그들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은 평생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준 상처와 아픔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현상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씩 살피다 보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너무 속상해서 씩씩거리는데 정작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씩씩거리고 있는 줄은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 중에는 자신의 허물, 연약, 약점에 대해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노?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면서 살지. 누구나 그런 허물과 약점이 있는 거 아이가?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연약, 약점, 특히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게 인가이가 이럽니다. 저러고도 인가이가 이럽니다. 그런 재미있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저러고도 인가이가. 근데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과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특히 그것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저게 인가이가 그럽니다. 저러고도 인가이가, 저러고도 목사가, 저러고도 집사가, 저러고도 저러고도 부모가 막 이러고 있마.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멀리까지 갈 거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러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한테서 받은 상처가 이제 주류를 이룹니다.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는 좋아요. 내 이런 아픔이 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그걸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건 얘기하지 않아.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근데 남편이 왜 그랬냐 물어보면은 얘기 잘 안 합니다. 누가 나한테 이랬대. 그랬냐고. 속상한 건 이해를 합니다. 이제 속상했으니까 이제 내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 마음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한 건 얘기 안 해. 자기가 얘기한 거는. 그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어떤 느낌 듭니까? 야, 그 사람 진짜 쳐죽일 놈이네. 그럼 아내의 얘기만 들어보면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쳐죽일 놈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하고 왜 살지? 근데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살까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서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마운 점도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이제 상처를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럼 뭐도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나도 사실은 또 이렇게 했었다.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정말 같이 사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만 줬을까요? 좋은 일은 안 했을까요? 그래도 또 고마운 점이 있다. 그게 균형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뭐만 얘기합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다 그래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들의 언어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인간의 속성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용하고 타인의 죄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지만은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왔다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온 거라고. 그 규탄하는 소리, 서로가 서로를 규탄하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주님께 들린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규탄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이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야 이건 아닌갑다 자중하기 시작하고 우리 이제 그만 자연을 파괴하자 그러면서 설거지할 때 퐁퐁 좀 덜 쓰기 시작하고 음식물 덜 남기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너무 파괴했네. 그래도 그 가운데 이런 사건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노? 막 정부가 말이지 뭐 정치를 똑바로 했니 안 했니 뭐 누가 어쨌니 저쨌니 또 이렇게 나뉘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의인이 많으면 의인은 누굽니까? 결국 이 문맥 속에서 의인은 누구냐고 이 문맥 속에서 그렇죠. 이게 또 다른 사람들도 잘못했겠지만 다른 사람의 죄악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내 허물을 발견하고 나를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10명 이상 있어야 돼. 소돔 성 안에는 그런 의인이 몇 명도 없었다? 10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10명도. 그나마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 3사람이 다야. 규탄하는 목소리는 막 울부짖습니다. 막 서로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그런데 정작 어떤 사람은 없다. 네 때문이다 이래 얘기하지. 신이 있으면 와 이런 일이 벌어지노 이런 얘기하지. 정작 내가 이 나라를 망쳤구나. 내가 이 세상을 망쳤구나. 내가 자연을 파괴했구나. 내 습관 속에서 솔직히 자연 파괴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샴푸 안 쓰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바디로션 안 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음식물 쓰레기 이거 다 안 갖다 버린 사람 손 들어보라고. 밥 먹을 때 음식물 안 남긴 사람 다 손 들어보라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일조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 세상이 이 자연이 파괴된 거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래 된 거예요? 결국 누구의 죄악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싸움을 니만 합니까? 살면서 내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면서 정말 자식들한테 상처 한 번 안 주고 살면서 마누라한테 상처 한 번 안 주고 살면서 아내한테 상처 한 번 안 주고 그렇게 산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뭐만 얘기합니까? 내 상처 받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실은 나도 이렇게 남편한테 좀 몹쓸 짓을 했어. 내가 사실은 또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좋은 남편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좋은 언니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런 좋은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그 반대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교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전부 어떤 얘기입니까? 남편 욕, 여자들 모이면 남편 욕하고 있고 남자들 모이면 마누라 욕하고 있고 시어머니 욕하고 있고 다들 그런 어떤 이야기들 아닙니까?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규탄하고 있는 거야 서로. 그러면은 서로 규탄하는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립니까? 하나님 소리 하나님께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요. 왜 두 사람이 싸울까요?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하고도 안 싸웠습니다. 자기한테 침 뱉는 사람하고도 안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손에 못 박는 사람하고 안 싸웠습니다. 왜요? 그렇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한테 침 뱉으면 가래를 뱉어버립니까? 왜 내 발 밟으면 그 사람 다리를 분질러 버리죠?
왜 나한테 한 대 쳤다고 해서 우리는 강내기를 털어버립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건드리면 천사야. 안 건드리면 천사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안 건드려도 미친 짓 하는 사람, 그건 미친놈이지, 그거는.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은. 근데 건드려도 나한테 침을 뱉었지만은 또 침을 뱉은 이유가 아니 있겠나?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닦을 때 그 사람이 의인이지. 나한테 침 뱉는다고 해서 같이 침 뱉어버리고 이게 무슨 의인이야? 같은 죄인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래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침 뱉어서 내 침 뱉어서 이래 얘기합니다. 뭐는 얘기 안 합니까? 지도 침 뱉은 건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안 되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규탄하는 소리가 이제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을 좀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5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50명 때문에 봐줄게. 45명 있으면 어쩌죠? 그럼 내가 45명 때문에 봐줄게. 근데 주님 죄송한데 또 5명이 부족해 40명밖에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럼 내가 40명 때문에 봐줄게.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말은 안 해줬겠지만은 아브라함아 50명이 있었으면 내 이성 멸망 안 시켰다. 45명이 있었으면 내 이성 멸망 안 시켰다. 말은 해줄 수 없고. 왜? 아브라함은 그 성의 상태를 모를 테니까요. 직접 느끼라고. 알았다. 1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킬게. 근데 멸망해버렸어. 그건 무슨 말이야?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켰거나 아니면은 그 성 안에는 진짜 10명도 없거나. 하나님이 이유 없이 멸망시킨 게 아니네. 아브라함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또 엉망입니다. 물가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또 미국 금리 향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금리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난리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엉망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내리셨을까요?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모르겠다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을 불러줍니다. 의인이어서 의인에 그걸 칭이라 그래요. 의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죄인이란 얘기야. 죄인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 죄악을 반성한다는 얘기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까? 안 저질렀다는 얘기입니까? 저질러서 반성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죄악을 반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의인으로 봐준다면 이걸 칭이라 그래요. 기독교 용어로. 의인이 아니지만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그래 알았어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이거를 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스스로 완벽하게 모든 죄를 안 지어서 스스로 의로울 사람은 예수님처럼 침 뱉어도 말이지 침 닦고 말이지 십자가 매달면은 말이지 그냥 막 주님 저들 이런 의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의인은 없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도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여서 그런 의인이어서 천국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나와서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인간 중에는 스스로 정말 의로워서 정말 지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무슨 죄를 지어도 짓습니다. 그러면 그런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죄악을 반성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또 회개도 잘 안 돼 사실은.
회개하려고 애를 쓰지만 완벽하게 회개됩니까? 그냥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근데 또 보면 또 그러고 있고.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이제 나를 대신해서 정말 이 모든 죄악을 대신 져주셔서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뭐 그냥 예수님 믿어야 한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된 믿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 복음을 깨달아요. 뭐 개나 소나 뭐 나 예수님 믿는데 내 교회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진실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 나는 그냥 이래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적어도 내가 발견한 죄만은 몰라서 뭐 회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게 죄인 줄 몰라서 지나가는 건 그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적어도 이게 잘못된 모습인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말씀 앞에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줘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으로 뿅 바뀌는 게 아니라 구원파, 참 그 구원파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대. 그게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파 구원론처럼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막 이래서 하고 말이지. 니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무슨 짓 해도 천국 간다. 맞습니까? 그래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야. 적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화는 온전한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가 뭐라 그랬죠?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거룩하지 못하고 오늘보다 내일 거룩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뭐 착하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으면은 그 사람은 그 착함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착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개차반이어도 그래도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도 내가 오늘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면은 남들보다 개차반일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어제보다 나아진 모습이라면 이 사람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상대평가하십니다. 절대평가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뭐 금리 향상, 뭐 경제적 어려움, 모두가 다 같이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고난이 있어요. 개인에게 주시는 고난. 뭐 질병, 뭐 암, 뭐 하여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뭘 발견하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내 모습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렇게 또 사인을 주셔가지고 나로 알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겼냐는 둥, 하나님 살아 계신 건 맞냐라는 둥, 내가 인간을 잘못 만났다는 둥, 뭐 이런 인간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한다는 둥, 내가 부모 잘못 만났다는 둥, 내가 누구 잘못 만났다는 둥, 이래 살면은 뭐다? 여전히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성경을 묵상합니까? 왜 말씀을 배웁니까? 이런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요. 자꾸 잊는다고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좀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겹지가 않아. 내가 지금 이런 류의 얘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지 않았을 겁니다. 새벽 기도 때도 참 많이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는 지겹지 않고, 만약 이 이야기가 지겹게 느껴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뭐 제 얘기가, 또 제 얘기가. 좋은 얘기 좀 하지. 좋은 얘기는 TV 틀면 합니다. 왜 교회 와서까지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죠. TV 틀면 복음 얘기 안 해주잖아. 영화 볼 때 복음을 얘기하는 영화가 있습니까? 노래방 가면은 뭐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교회에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마저도 그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냐 이 말이지. 그냥 집에 가서 개그 콘서트나 보지. 그러면은 드라마나 보지, 연속곡이나 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에서는 왜 복음을 듣습니까?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고, 교회마저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복음을 들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감동을 줍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또 그러고 있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억울하다 못 살겠다, 불평, 불만하는 어리석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반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성화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해야 구원받고 선을 행해야 천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완벽하게 선을 행해야 될 테니까. 하지만 구원을 받으면 적어도 자신이 악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이래 살아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요. 하나님, 입술로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게 하소서. 겸손히 살아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어떻다 그 얘기보다는 내가 어떻다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